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가 이제 정유년 새해거든요. 닭띠의 상징되는 그런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올 한 해가 되면서 많은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올해부터는 좀 술, 담배를 좀 끊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내가 좀 공부가 부족하고 외국어가 좀 부족한데 내가 그런 걸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사업을 좀 새롭게 계획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다짐하는 것이 올해는 좀 내 배에 붙어 있는 좀 인격을 좀 떼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 조절도 좀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해서 좀 내가 좀 건강한 몸을 이렇게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여러분 이런 다짐들은 근데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어렴풋이 떠오르면은 재작년에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운동도 해서 좀 몸도 좀 이렇게 잘 가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바라보지 않아도 뭐 작년 재작년 언저리 우리가 다 다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내가 다짐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있지 않죠. 여러분, 그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뇌는요, 새로운 것에 대한 그 도전하는 것을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막 도전하는 것이 우리 뇌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무서워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몸을 어떤 고통이나 위험한 인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뇌의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죠. 공부를 하면 고통스럽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음식을 안 먹으면 내 몸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뇌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뇌에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달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심삼일 내가 결심하고 다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 앞에 그 일들 앞에 내가 진행하다 보면은 내 뇌에서 너 왜 그렇게 하냐? 편하게 살아. 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좀 쉬면서 편안하게. 야, 네 몸을 생각해야지. 야,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보호하는 데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영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는 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번 깨닫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내 형제 자매를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매일같이 다짐하는 거지만 막상 내가 미워하는 성도를 눈앞에 두고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죄와 그리고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점에 섰을 때 우리는 거룩함보다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더 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장 우리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유혹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계시다면 좀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좀 적당하게 또는 내가 편법을 써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구 속에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들이 그런 영적인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 그 자리를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 뭐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아이 또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넘어가면서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살기보다는 이 땅의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그런 죄악 속에서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경향성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서 3장에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을 등장시켰다라고 했죠.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명성과 그의 모든 지적인 것들이 가장 충만했던 사람, 유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그 예로, 그 샘플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결론 부분인 거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지적인 충만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게 되면, 예수를 모르게 되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우리는 허전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자꾸만 속아요. 그것만 채우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만 주시면 난 다 해결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채우고 누려도 절대로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접할 때마다 야 이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부해야 돼. 난 무조건 잘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삶을 살아봤는데 그런 삶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이 땅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이 상황과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삶을 지향하고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어리석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면 올 한 해도 야망만 가지려고 하고 성공만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과는 거리 두려고 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고 잠깐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우리들의 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올 한 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길, 그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서 찾아오신 이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잘 정의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봐야 될 구절이 3장 17절입니다. 니고데모의 결론적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17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기암 환자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그들은 인생을 비탄하더라고요. 너무 허무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야, 이게 웬 난리냐?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되게 부정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막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물에 빠져서 다 수장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가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차별 대우하시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을 안 해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다 원래 멸망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다 물속에 빠져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을 짓고 그렇게 물속에 빠져서 수장되어서 우린 멸망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해낸 것이 우린 다 멸망받을 존재인데 구해내시려 주님이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우린 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손은
물에 빠져 내려가고 있음에도 주님이 내민 손이 아니라 다른 걸 자꾸만 원해요. 더 큰 구조선을 원하고 헬기를 원해요. 그 손은 미약하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하신 일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어 죽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무런 그 큰 능력과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힘과 어떤 능력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는 그 길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성실하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바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이 십자가의 자리는 원래 나의 자리예요. 나의 자리.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부름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 심판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가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그 원어적 의미가 분리하다라는 거예요. 분리한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에서 분리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 이게 분리해서 다 여러분 지옥에나 보내고 그러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다 구해내시려고 하고 이 심판의 은혜로운 자리로 여러분 불러내려고 하신 건데, 근데 보세요. 사람들의 선택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자, 1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진지하게 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식물은요 다 빛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여기에도 이제 화분을 제가 옮겨놨는데 햇빛이 좀 적게 들어와서 제가 옮겨놨는데 여기 이제 그 화분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아주 다 상식적인 거지만 햇빛이 이쪽 창문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치니까 나뭇잎들이 다 이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고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는 다른 기타나 다른 것들이 빛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내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빛을 향해서 갑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다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은요, 빛이 있든 없든 전혀 빛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시선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없는,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전혀 거기에 반응하거나 눈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빛 가운데에 있는 존재들로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에 서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나의 삶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 한다라고요? 네, 빛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욕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4대 성인 정도로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4대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는 우리 이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려서, 그런 것을 한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물놀이 하던 자리였어요. 물놀이 하던 자리였고, 친구들하고 같이 물놀이 하던 자리였는데, 형님들도 있었고, 다른 형들도 있었고요. 그 물놀이를 하는 장소가 이제 갯고랑이라고 물이 밀렸다 내려갔다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밀물 때는 물이 올라오고, 썰물 때는 물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그런 장소예요. 밀물 때 서서히 이렇게 오던 물이 더 이상 아주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이제 깊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형들하고 이렇게 물놀이를 자주 하던 저였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반대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친구들은 이쪽에서 놀고 있고, 형들은 이쪽에서, 다른 형들은 이쪽에 놀고 있고, 반대쪽으로 이제 물을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물이 갑자기 밀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였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못 건너갔던 거예요. 물은 점점 깊어지고. 동네 형들도, 저보다 큰 형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느 하나 저를 건져내려고 반대편으로 건너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깝게 계셨어요. 친구들이 이제 가까이 가서 아버지를 불러냈는데, 저희 아버지는 옷도 안 벗고 바로 반대편으로 건너오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잘못하면 죽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반대편에 와서 저를 옆구리에다 꽉 끼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잡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꽉 잡고 혹시라도 물살에 떠내려갈까봐 저를 꽉 끼고 반대편 물길로 이렇게 오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친구도, 동네 형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 나를 그 자리에 구원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물에 빠져가는 우리들, 다 죽어야 되는 우리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서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능력 있으신 그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너오셔서 물길을 헤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요, 그리고 진리요,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은혜와 그 부르심에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인 정도로만 알고 훌륭한 분인 정도로만 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탄절에 한 번 정도 가는 거고, 가끔 그렇게 가주는 거지. 무슨 이렇게 주일날마다 매번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야, 그럴 시간에 잠이나 자라. 야, 그럴 시간에 여행이나 가라. 다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역할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그분이 직접 물길을 헤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믿어가시고 그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21절에 빛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온대요. 빛으로 나온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행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올 한 해 우리는 또 2017년을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갈 겁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여전히 복권 한 장 사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한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행적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가장 그 고귀한 길 중에 우리가 하나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불행한 그런 요소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함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과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억울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좀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는 특이하게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깊숙이 담아냅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 예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은 억울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억울한 삶.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이거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옥에 나가라. 이 못된 일들, 나쁜 놈들 다 망해라. 다 저주받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보면 배가 아프죠. 나는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합격하면 우린 배가 아픕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내가 암이 걸렸지? 왜 저 사람은 왜 건강하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불행한 삶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어떤 자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일을 모의할 때도 나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길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어렵습니까? 이거 억울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는 그런 삶을 담아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톱이 있어요. 여기 손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톱이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요. 조금씩 자라듯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올 새해부터 내가 다짐하고 결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건강을 위해서 저는 헬스클럽을 직접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에다가 제 철봉 하나를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주구장창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푸시업을 합니다. 처음에 2개 하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3개 하다가 팔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3개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3개가. 예전에 그 몸이 가벼웠을 때는 50kg, 60kg일 때는 10개, 15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3개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 이를 악물고 이거 나 못하겠다, 나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참고 또 했더니 어느 날 4개를 이를 악물고 했어요. 또 어느 날 하니까 그렇죠. 5개를 또 했어요. 6개를 하고 지금은요 8개, 9개를 합니다. 한 달, 2달이 지나서 그렇게까지 해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그거 철봉하는 것이 조금 내 몸에 좀 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턱걸이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 처음엔 내 몸에 체질이 안 맞기 때문에, 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운동하고 손톱이 자라듯 조금씩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면 우리도 이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더 즐거워해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내가 아파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 원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내 원수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너는 원수가 만나도 선한 행동으로 그를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는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의 신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부여받은 올 한 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닐까요? 올 한 해 그런 삶을 담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 됐네, 로또에 당첨됐네, 내가 더 좋은 일이,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가셨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가셨던 그 길 앞에서 그것을 자랑해 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런 삶을 담아내는 것을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내가 이런 삶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헷갈려 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에서 우리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자꾸만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뇌가 야 운동하지 마, 야 술 담배 끊지 마, 그냥 일평생 이 땅에 한번 사는 거 그냥 편하게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 뇌를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를 조작하듯이 우리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야. 야,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니까? 야,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과시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복이라고. 그걸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예민하지 않게 되면 그런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의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해주고 복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 구별되는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나? 그 자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모릅니다. 함께 우는 자와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것을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자리를 늘 서주십시오.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아마 우리 사회의 뉴스 가운데 아주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덮여줬던 게 있었어요. 이 가을인가 겨울 때쯤일 거예요. 신월동에서 아주 가난한 그 달동네에서 그 어느 할머니와 그리고 7살짜리 꼬마애가 박스 줍는 그런 추레라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들고 시장에 가서 물건 몇 개 삼아가지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골목길을. 근데 그 골목길을 걷다가 어떤 일이 있겠냐면 이 손자가 7살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습니까? 할머니 그거 제가 끓을게요. 그 수레 제가 끓을게요 하다가 수레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그만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차를 그냥 쑥 긁고 말았어요. 이제 할머니도 거기서 이 고급차를 막 긁어서 막 안절분절하고 있고 이 꼬마애도 거기서 차를 긁은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거기 이제 오서 그 아우디 차량의 전화번호를 보고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방금 한 10분도 안 돼서 이제 주인이 찾아왔어요. 보니까 아주 멀쩡하게 있는 신사와 아주 귀부인처럼 생긴 분이 오셔서 귀부인은 이 꼬마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이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넙죽 와서 고개를 팍 숙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아, 할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주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 주차하고 말았네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옆에 있는 귀부인은
바로 그 7살짜리 아이를 눈을 마주치면서 아유 괜찮아 놀랬지 괜찮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꼭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그 일을 담아냈다고요. 그 내용이 너무나 훈훈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SNS에다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됐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밝혀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 지향점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분이 불신자라면 이런 삶보다 우리가 못 산다면 이 얼마나 더 부끄러운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런 삶을 담아내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보다 더 우리는 더 귀한 삶을 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갑으로 있을 때 갑질하지 않고 여러분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자리가 우리 신자들이 담아내야 될 그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아우디 차량의 그 보험 회사에서 아우디 회사에서 그 모든 부분을 다 배상해주고 다 치료해줬다라고 하죠.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걸 더 많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더 따뜻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부여받은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올해도 기억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어둠이 아니라 이 빛을 쫓아서 살아가는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난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답게 이 진리를 따르고 이 빛을 따라가는 자답게 그렇게 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